이제 16항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양심.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양심이란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지식, 뭐 이런 개념이니까. 선한 양심은 심정의 내적 고결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사랑을 율법의 청결한 양심과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됩니다. 왜요? 양심이 그릇인데 이것이 깨떨어지는데 믿음도 쏟아지겠죠. 어떤 법이 양심을 묶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벨지카 32항 동그라미 3번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묶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개인을 단순히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욕망을 쫓아내고 순결을 명하시고 음탕하거나 외설적인 모든 언어를 금하라고 합니다. 내 양심은 심지어 세상에 다른 자가 없더라도 이 법을 준수하는 데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범하는 자는 형제에게 나쁜 신뢰를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양심의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인 문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양심의 정의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시민권에서 이 양심의 자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무와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균형을 잡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이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의무를 다한 것이냐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방심과 방종으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 실제로 인간과의 이 지식을 관계를 보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제가 지난번에 그 돌토레이트 강의하면서 했던 것처럼 1원인과 2원인과 3원인에 대한 3원인까지는 안 갔고 1원인 이게 이야기할 때 1원인이 2원인을 이렇게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1이라면 요 2가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시민권이라고 해서 두 개가 팽팽하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래. 양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으면 얕을수록, 믿음의 분량이 얕으면 얕을수록 그 사람은 양심적인 행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양심적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